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속해 있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홀로 기뻐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기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늘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강한 자를 붙드시어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참된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높이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니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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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연약해져 있는 믿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났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낙심해 있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의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아버지 공포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길 나무가 되어줘. 앞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길 나무가 되어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나눠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시간,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큰 글씨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은 사실은 주석들을 보면 다른 대필자가 갈라디아서를 받아 적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직접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큰 글씨로 내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또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마무리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정말 좀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만한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사회체육센터를 다니고 있거든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운동하러 가면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제가 불쾌하게 생각되어지는 분들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한겨울인데도 민소매 옷을 입고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우리 아저씨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몸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몸이 좋으시고 자기의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의 저게 속옷인지 러닝셔츠인지 무엇인지 모를 만한 그런 옷들을 입고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소리도 크게 내시면서 기합술도 크세요. 그런 분들은 추운 겨울이지만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무언가를 자랑해야 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 삶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들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특히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낮아진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들, 많은 것들을 찾아보면 자기의 자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외치라고 하죠.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기 자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자기에 대한 자랑으로 넘쳐납니다. 자기의 어디 다녀온 이야기, 자기가 맛있게 먹은 이야기, 또 자기의 달라진 외모들, 또 자기에 대한 자랑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자랑. 여러분, 특히 갈라디아에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의 노력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12절 뒷부분에도 나왔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합니다. 피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불편함과 박해와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을 통해 소위 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고난과 불편함과 이런 어려움들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가 아닌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했던 것, 면하려고 한 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를 자랑하려고, 또 할례를 받음을 통해 그것을 통해 자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내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자랑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은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 중심적인 자기 자랑은요, 다른 사람을 내 자랑의 도구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비하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특징들이 혹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나의 동역자가 아닌 내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육체의 자랑, 나의 신앙이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자의 특징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 스스로 사실은 원래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했다. 나는 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더 육체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그거에 취해 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원래 그런 육체를 자랑하는 자였는데,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이제 해로 여긴다. 여러분, 오늘 6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랑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했던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내 삶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바로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나의 관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의 내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삶의 자랑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체를 자랑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외적인 것들을 자랑했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심을 통해 내 자랑의 내용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내 신앙의,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목적은 사실은 그런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여러분, 그런 다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기 위하심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십자가가 중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잠잠케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하기를 우리 삶에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잘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책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별책부록과 같은 것이. 제가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보면 이 문방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방구가 쭉 줄이어 있었어요. 문방구에 가면 문제집을 팔았습니다. 문제집.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달학습, 다달학습, 그런 거를 팔았어요. 근데 그 이달학습, 다달학습 문제집을 사면 꼭 같이 주는 게 있었어요.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로봇과 관련된 이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책자, 별책 부록 같은 걸 줬거든요. 저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 저의 목적은 이달학습이 아니었어요. 그 별책 부록을 받기 위해서 이달학습을 샀어요. 어머니에게는 당연히 문제집을 사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매달 샀습니다. 매달 사서 문제집은 책상 밑에 넣어놓고 저는 그 별책 부록만을 열심히 탐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에 대한 이 정보들을 다 습득했죠. 여러분, 국어나 산수나 그런 거에 대한 실력은 늘지 않더라고요. 로봇에 대한 정보만 늘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 그것은 사실 별책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중심되지 않고 별책 부록과 같은 예수님의 기적들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들만 늘어가는 것이죠. 엉뚱한 정보들만 늘어나고 엉뚱한 다른 별책 부록과 같은 그런 실력들만 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직 십자가가 중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 많이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먹고 또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나의 관심과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어떤 기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것이 내 삶의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삶의 중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하나, 우리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무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자극할지라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에도, 나를 유혹할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만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여러 고등 종교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세상의 어떤 유혹과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절제하고 나를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자기 고행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내가 죽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더 많이 또 새롭게 묵상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뭔가 더 나은 사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만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은 자랑한다는 것,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는 할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할례의 유래는 창세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관계의 문제. 이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의 유래는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우리는 자격 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핵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그 중심은 잃어버리고 할례 행위 자체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그 할례 행위 자체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격, 또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사라지고 할례 행위 자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할례 대신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몸에 할례는 없지만 할례 대신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는 무엇이냐면, 노예가 주인에 대한,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것, 그 낙인이 스티그마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라는 낙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한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육체의 어떤 상처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랑의 흔적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이야기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의 간증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외적인 어떤 표시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으로 인한 내 삶의 간증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내 삶의 간증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육자 경건회를 아침에 하게 되는데요. 교육자 경건회 할 때 질문들을 나누고 또 서로 돌아가면서 대답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에 누가복음 본문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나눔할 때 저에게 돌아온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춤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렇고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적인 이야기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여러분 감동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병이어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내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죄악된 습관이 죽고 내 육체의 자랑이 죽고 나를 자랑하던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철저히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십니까? 이 예수님의 흔적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예수님의 흔적에서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게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 나에게는 육체의 자랑의 흔적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흔적,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흔적, 그것이 나의 사역의 힘이고 원동력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육체적인 자랑이 아닌, 육체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이야기들,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이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에 그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계속해서 육체로 자랑하기를 원하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나의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육체를 사랑하고 나의 능력을 사랑하고 나의 사역을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아버지 십자가가 중심적인 삶의 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랑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아버지 나의 삶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세상의 유혹과 돌아가는 속에도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예수를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을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버지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구독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여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아버지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간증이 넘쳐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복음 중심적인 십자가 중심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령에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만 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이번에 기도할 때는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대선이 앞두고 있고 또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대선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갈라진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서로 육체를 자랑하며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아버지 그런 것이 우리 삶의 풍토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복음이 회복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우리 민족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아버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민족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버지 뒤에 답인 것을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시기가 원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그것들을 역사가 입혀여 주시옵소서. 이 사슴자리가 십자가에 은혜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는 어떤 기적보다도 아버지 십자가의 감격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상의 이동 가운데로 넘어지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받는 경험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제가 오직 예수가 사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주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아버지 사그러들었다면 내 안에 십자가의 감동이 아버지 사그러들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제비해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또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십자가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가 우리 삶의 문제의 정답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것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기적이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인 것을 고백합니다.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적이 나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을 살리게 되는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 해결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통해,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활기찬, 또 감격이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간증이 있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 중심의 삶을, 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